할렐루야, 복된 설명절 이 새벽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된 7장에서 우리는 순교자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순교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내용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삶에서 드러냈던 평신도 사역자였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스데반은 오순절 베드로를 설교로 어찌할 고를 체험하면서 회개하고 변화받았습니다. 스데반은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린 사람이었습니다. 세상 것 다 내려놓고 하늘의 것으로만 채웠던 사람이었죠. 그는 날마다 성령 충만했고 아주 신실한 주님의 일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추천받은 집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생명 살리는 일이었음을 알았기 때문에 말씀 전하는 일에도 참으로 힘썼던 집사였습니다. 성경에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으로 당시 회당에 모여 논쟁을 즐기던 유대 종교 전문가들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언자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을 잡아서 사내들인 법정에 세웁니다.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모세 율법을 어겼다는 것과 하나님을 못 어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처럼 똑같은 제목으로 똑같은 그 장소에서 스데반은 대제사장과 공의원들 앞에서 마지막 변론을 합니다.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개관합니다. 그리고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율법에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너희가 성령과 예수님과 율법을 거스른 잘못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지적하면서 설교를 마칩니다. 스데반을 통해 복음의 진설을 다 들은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거짓 증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함께 54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은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립니다. 마음이 찔리면 당연히 회개가 따르고 용서를 구하는 행위가 이어져야 할 텐데 이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 어찌할꼬의 회개로 3,000명이 회심했던 그 일을 우리는 잘 압니다. 참으로 오늘 이 부분과 대조가 됩니다. 한쪽은 어찌할꼬 이렇게 회개하는데 한쪽은 이를 갈며 사악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갈며 분노하는 그들을 향해 스데반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55절, 5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대직자들 그 앞에서 보인 스데반의 첫 번째 반응은요, 오직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 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성령 충만은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치 가운데 있다는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뜻이죠. 이러한 상황에 개의치 않는 상태입니다. 나를 핏값으로 사시고 새 생명을 주신 주인 되신 예수님께 스데반은 모든 것을 맡긴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내 생각, 내 방법이 아닌 성령의 전적인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길 원하십니다. 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함을 입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환경이 좋고 잘 나갈 때는 더할 수 없이 열정적이지만 여건이 조금만 나빠져도 빨리 낭망하고 좌절하고 맙니다. 스데반처럼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면적으로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니 순종하게 됩니다. 두 번째 반응은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느냐가 무엇을 하느냐를 결정합니다. 본대로 결정하게 되죠. 스데반은 오직 하늘을 보았습니다. 대적자들은 자신들의 입지와 상처받은 자존감에만 집중했습니다. 어떤 문제를 집착하고 바라보게 되면 그 문제에 매몰되게 되는데 그때 사단은 그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자기 자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자신을 공격하면서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을 뛰어넘고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도 스데반처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그 어떤 고난과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스데반은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최고의 장면을 본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에 비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더 이상 높은 곳이 없는 거룩의 극치를 본 것입니다. 본문 56절에서 하늘문이 열린 후에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스데반은 외칩니다. 스데반은 절체절명의 순간에서도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거짓 증언자들을 향해서 외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늘이 열리는 것은 누가복음 3장 21절에서요.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린 것과 같은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면서 성령님 강림하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죠. 그 하늘 열린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편은 통치자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압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증거하고 있는데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사랑과 긍휼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중보하고 계십니다. 스데반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다 이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표현을 성경 여러 군데서 많이 보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에 서 계신다 이 표현은 아마 이 본문이 유일하지 않나 싶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당하기 직전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예수님은 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셨을까요? 아마 아주 다급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사랑하는 스데반이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곧 맞이할 죽음에 대한 절박한 그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도 다급한 일을 당하면 자기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어린아이를 데리고 잠시 나왔는데 그 아이가 내 눈길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쳐다보니 칠봉같이 달려오는 기찻길 선로 위에서 아이가 놀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앉아있을 부모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스데반에게 내가 너와 함께하니 힘내라, 승리해라, 격려하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외친 스데반을 향해 그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57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네, 그들은 자기들의 양심을 찌르는 이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해서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58절에서 성박 장소에 내팽개치고 자기 머리만한 돌을 들어 치려 합니다. 대적자들은 규정을 참 잘 끼워 맞춥니다. 지금 스데반의 제명은 참남죄인 신성모독죄인데 이 신성모독죄는 우상숭배의 죄와 함께 구약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법에 적용된 방식에 따라 이 두 죄는 처형됩니다. 장소는 성바뀌고 구약에서 돌을 던지는 것에 대한 책임은 일반적으로 백성들과 그 참남의 말을 들었던 증인들에게 있다는 그 규정대로 스데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은 대제사장과 함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실은 오히려 신성모독죄인데 말입니다. 스데반의 순교 현장을 본문 5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 증인들이 먼저 돌로 치기 위해 웃옷을 벗어 사울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스데반과 사울의 만남은 순교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성경 속에서 의미 있게 다루고 있는 두 사람은 그렇게 죽이고 죽임을 당하는 관계로 만납니다. 하지만 이 만남은 의미 없는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울을 예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가 위대한 이방인 전도자가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의 순교가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어가는 과정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랬기에 훗날 그 마음은 바울이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보낸 글에서도 나타나는데요. 디모데전서 2장 13절과 15절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혈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15절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렇습니다. 또한 사울은 자기 앞에서 스데반이 죽으면서 남긴 다음 두 말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59절과 6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상황에서도 예수님처럼 주께 영혼을 의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죽음 앞에서 토하는 말은 진실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죠. 우리는 인생을 잘 살아왔고 성공했다고 한 또 자부심을 가지는 사람도 한순간 잘못된 죽음으로 좋지 않는 평가를 받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받게 되는 죽음, 그래서 죽음은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죽음을 앞둔 수데반이 부르짖는 기도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맞이하는 죽음이었기에 하실 수 있는 그 말씀인 것처럼 스데반의 외침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변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외침인 것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스데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기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전하다 맞이하는 죽음이었기에 주님께 스데반은 영혼을 의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스데반은 그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도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오히려 큰 소리로 중보기도하고 있습니다. 죽음 직전의 상황인데 스데반은 어떻게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을까? 묵상해 보았습니다. 평소 스데반의 믿음의 삶과 주님을 향한 자세가 늘 변함없었겠구나. 얼마나 겸손하고 경건하였으면. 초대교회 공동체가 커지면서 7집사를 뽑을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주저없이 기쁜 마음으로 스데반을 추천했던 이유가 바로 저 무릎기도 속에 있었구나. 그것을 생각하니 그렇지 못한 제 자신이 참 부끄러웠습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를 저주하며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은 또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 이전의 생명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새 생명으로 살 때만 가능한 것임을 스데반 집사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까? 대적자들은 이제는 완악하다 못해 사악한 모습으로 이를 갈며 큰 소리를 지르며 일제히 죽이려 달려들고 또 죽였습니다. 반면에 스데반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부르짖어 기도하고 무릎 꿇고 크게 주님을 부르면서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에 속한 사람과 하나님을 멀리하고 사단에게 매인 자의 모습을 봅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항상 먼저 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합니다. 주 앞에도 열심히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스데반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 앞세우는 것들이 있지 않은지 함께 돌아봐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잔이라 하였습니다. 죽음은 모든 죄인을 이기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을 이기지 못합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고 했습니다. 자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잠 잘 자고 일어날 때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고 일어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 부활을 연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늘 성령 충만했기에 공동체 생활 속에서도 사내들인 법정에서도 천사의 얼굴 같았다라고 했습니다. 내면의 변화가 얼굴에 드러난 것이죠. 이참에 우리도 예배 마치면 자신의 얼굴을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저는 참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스데반은 그토록 꿈에 그리던 주님을 곧 만나기에 잠자는 그 모습 또한 천사의 얼굴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순교를 미랄이라고도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신 주님이 미랄되어 먼저 순교를 보여주셨습니다. 스데반은 부활 주님을 보면서 기쁜 마음으로 미랄되어 순교했습니다. 스데반의 그 순교를 기점으로 사도행전적 교회는 순교하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를 넘어 유대를 넘어 온 땅으로 확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스데반을 닮았던 이름도 빛도 없이 잠자는 순교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조선 말력 1884년에 이 땅에 기독교 씨앗이 뿌려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 순교했던 그 순교자 수가 2600여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한국을 더 사랑했던 양화진의 외국인 선교사들의 묘원 여러분 가보셨죠? 원더우드 선교사 가족을 비롯해서 15개 나라 417명의 선교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풍토병으로 또는 오자마자 태어나면서 혹은 그의 여러 이유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외국인 선교사들의 어린 자녀들의 작은 묘비가 있습니다. 그 묘비 앞에 서면 너무나 가슴이 숙연해집니다. 그리고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이국 땅에 그들은 왜 왔을까요? 어둠이 덮여있던 사내들인 법정 같던 이 땅에 그들은 왜 왔을까요? 선교사들의 그 피 흘림이 있었기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우리나라는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선교의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순교에 대해서 찾아보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7년 감옥살이 하시고 1944년에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의 옥중 명상이 새겨진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 시비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더군요.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물음에 대해 저와 여러분의 그 답변은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순교는 고난과 함께 주님이 증거되는 일, 생명 살리는 그 일에 내가 쓰임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는 예수님을 닮아 열매 맺는 축복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한 영혼 한 영혼 구원을 위해 스데반 집사님처럼 성령 충만해서 오직 하늘만 바라보며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의 믿음이 나의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처럼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겸손히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